감사합니다. 단체도 좋은데 사랑이랑 은희 우리 셋이 해도 될 것 같아요. 셋이 딱 붙어서 있는데 그죠? 효은아 너 혼자 한번 하자. 이게 좋네요. 네. 잘 나오나?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마태복음에 나오는 씨앗에 관한 말씀 세 본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본문 좀 다시 읽으면서 해볼게요. 오늘 첫 번째 본문은 13장 31절 32절입니다. 31절과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내가 읽을까요? 자, 읽어드릴게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치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이 말씀부터 얘기하죠. 여러분,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오늘 나누는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천국은 무엇으로 온다? 씨앗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나 약간 얘기한다. 왜 달라지니? 응. 천국은 씨앗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괜찮아? 미안해. 그래? 오케이. 내가 예민한가 보다. 여러분 이 관점 전환을 오늘 하셔야 돼요. 천국은 가마니에 가득 담긴 곡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천국은 하나의 씨앗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가마니에 가득 담긴 곡식, 소비하는 결과물로 생각하고 있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완성품을 내가 소비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내 역할은 뭐예요? 기다리는 거죠. 내가 만약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그건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안 주셨기 때문이죠. 천국을 완성품을 소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요, 가만히 가득 담긴 곡식을 내가 그냥 먹고 누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내 역할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기다리는 거야. 왜 안 주시는 거야? 내가 지금 2년째 기다리고 있어. 3년째 기다리고 있어. 천국은 언제 주신다는 거야? 주신다고 하더니 가까이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천국이 없는 이유는 누구예요? 하나님 때문이죠. 안 주신 것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천국이 씨앗으로 온다면 관점이 완전 바뀌죠. 천국이 씨앗으로 온다면 내 역할은 기다리는 게 아니죠. 천국은 이미 내 안에 던져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미 많이 뿌려진 상태일 거란 말이야. 그럼 내 역할은 뭐예요? 그 천국의 씨앗을 발견하는 역할이고 자라게 하는 역할이죠. 내 안에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그건 무슨 이유 때문이겠습니까? 내가 그 씨앗을 발견하지 못했고 가꾸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이 관점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천국에 대해서 그냥 내가 기다리면 소비할 수 있는 가만히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거예요? 씨앗으로 오는 것이고 내가 그 씨앗을 어떻게 가꾸어가는 것에 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모두는 아니겠지, 하여튼 95% 여러분들의 95%에게 천국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어요. 그렇죠? 내 그 씨앗을 발견해 나가느냐 그리고 가꾸어 나가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씨앗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씨앗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죠. 뭐죠? 어떤 거예요? 적용적으로 하면요, 씨앗은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모두 천국의 씨앗입니다. 그렇죠? 천국의 씨앗이에요. 여러분들 머리에서 내 관심사, 내 계획, 내 목표에 직접 연관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과 의도를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죠. 어떤 의도를 갖고 계세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의 그 천국을 누리기를 의도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이런 마음과 이런 의도로 어떤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럼 그 얘기는 다 뭐와 연관된다? 여러분들이 천국에 도달하는 것과 연관된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 마음에 천국이 없는 것이 안타까워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낙원이 없는 것이 안타까워하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낙원으로 인도하고 싶어 하세요. 그게 하나님 갖고 계신 기본적인 의도란 말이에요. 그 의도성 속에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나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건 아무리 작은 얘기라고 해도요, 아무리 사소한 얘기라고 해도요, 그것이 사실 큰 흐름에서는 이 내가 더 나은 삶, 하나님께 나에게 허락하신 삶에 도착하는 데 필요한 얘기를 내게 해주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뿌려지고 있는 천국의 씨앗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반응해 내셔야 됩니다. 그때 천국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사소한 거예요. 천국의 씨앗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의 관심사와 계획과 목표를 내려놓고 보셔야 돼요. 여기 천국의 씨앗이라는 건 아주 사소한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냥 예배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 하루 30분 기도를 지키는 것, 사금을 지키는 것. 하나님께 이 사람은 계속 그 얘기하세요. 2년째 그 얘기야. 2년째 그 얘기야. 너 예배 지켜. 예배 진정으로 드려봐. 너 기도 시간 지켜봐. 매일 하나님을 찾아봐. 내가 뭔가 내 관심사가 아니라 내가 뭔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나한테 도전하시는 말씀이 1년째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럼 그게 여러분들의 천국의 씨앗이에요. 그럼 한번 붙잡아 보십시오. 내가 이래서 안 하고 저래서 안 하고 말고 한번 붙잡아 보세요. 내가 하루도 이걸 포기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 내가 30분 지켜낸다 하고 붙잡아 보세요. 여러분 붙잡은 사람들 있죠? 주변에 안 보십니까? 여러분 사금의 시간 1년, 2년, 3년 붙잡으신 분들 있죠? 변화되신 분들 보이시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보이시죠? 왜 그런 너 진짜 2년 전, 3년 전보다 네 성품이 달라진 것 같아.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 같아. 네 인생에 많은 좋은 일들이 생긴 것 같아. 뭐 하나가 달라졌어요? 그 30분을 붙잡았어요. 그 30분 동안 그 마음을 지켜주셨고요. 그 30분 동안 좋은 선택을 하게 해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더 어떤 사소한 것들을 마음에 주십니다. 그냥 툭 온 마음이 이 사람을 소중히 여겨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들이 내 어미이고 이분이 내 형제이다 한 것처럼 이 사람을 소중히 여겨라. 어떤 사람에게는 사소한 거예요. 이 사람은 지나가라. 예수님께서 자기의 고향말에서 그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건 뭐 잘한다 만다 할 건 지나가라고 하신 것처럼 지나가는. 너 이 일에 집중해라. 이거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 이거 집중해. 집중의 용기를 내봐. 집중하게 하시는. 뭐 특별한 거 없나? 됐고 오늘을 잘 살아. 오늘 잘 살아. 오늘 직장 가서 잘해. 오늘 집안일 잘해. 오늘 아이한테 잘해. 오늘 잘 살아. 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제 인생에 이거 해. 여러분 그거 안 잡으시면서 다른 응답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씨앗을 주십니다. 그럼 어떤 일이 오는지 아십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나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은 잘 살라고 해서 머리가 엄청 아무리 날아다녀도 내 머리를 딱 붙잡고 오늘을 잘 사는데 딱 집중해.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매여가지고 이러고 있다가 이 사람 내 인생에 중요한 사람 아니다 탁 놓고 했더니 굉장히 기후가 줄을 푸는 것처럼 공주로 확 날아가게 하십니다. 이 사람을 소중히 여겨 그게 내 인생에 어떤 큰 계기가 될까?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씨앗으로 주시는 것을 천국의 씨앗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그때 내 안에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나는 정말 구체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막연한 응답을 주십니다. 난 정말 구체적인 고민을 하고 있어. 하나님 내가 얼마나 복잡한 상황인지 아시죠?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응답이라고 하는 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소망의 마음을 가져라. 기도의 시간 놓치지 마라. 소중히 여겨라. 이런 구름 잡는 얘기를 하세요. 성인군자 같은 얘기를 하셔. 그거 붙잡습니다. 인생이 바뀌어요. 어떤 사람들은 천국이 가만히로 오는 곡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기서 무슨 얘기예요? 이런 얘기 말고요 주님. 제가 지금 직장 문제 말씀드리잖아요. 결혼 문제 말씀드리잖아요. 경제적인 문제 말씀드리잖아요. 내 인생에 진짜 내가 어떤 목표와 계획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얘기 드리잖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해. 중요하고 쓸데없는 걸 누가 정합니까?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천국의 그 씨앗으로 딱 붙잡을 때 주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 뭐예요? 겨자씨 안 할 것 같은데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에게 주는 마음이 정말 쓸데없고 사소해 보이지? 겨자씨. 모든 것보다 작은 것이로 돼.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해 보이지? 이거 갖고 네 인생 해결되는 거 아무것도 없을 것 같지? 이게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지켜야 되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아니, 그 겨자씨를 네가 움켜잡으면 그것이 큰 나무가 되어 새가 깃들 것이다. 네가 그 씨앗을 옥토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을 것이다. 이 전환을 하셔야 돼요. 천국에 대한 전환. 내가 천국을 완성품을 소비하고 기다리는 것이다. 하나님 언제 와요? 언제 와요? 언제 와요? 여러분 못 보고 죽으실 겁니다. 천국이 이미 내 안에 씨앗으로 왔다는 것. 성경에서 천국은 씨앗이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씨앗으로 왔다는 걸 내가 믿고 그 씨앗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 내 인생의 천국을 이루시는 것들을 경험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첫 번째 본문. 두 번째 가죠.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이것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래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본문 우리가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천국을 대하는 잘못된 태도 세 가지를 얘기하고 계시죠. 그렇죠? 천국을 대하는 잘못, 천국의 씨앗을 대하는 잘못된 태도. 씨앗의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잘못된 태도로 대하면 열매 맺지 못한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잘못된 태도 대표적인 거 세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 뭐예요? 길가죠. 딱딱한 마음. 천국의 씨앗에 대해서 딱딱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낙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기본적인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딱딱하는 건 여러분 누구랑 얘기할 때 이게 태도가 딱딱한 사람 있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얘기할 때 태도가 딱딱해져요. 어떤 사람 얘기할 때는 날 이용하려고 하고 지 좋은 대로 나 보고, 그렇죠? 속을 모르겠고 나쁜 놈이고, 그럼 내가 태도가 딱딱해져죠. 이때 딱딱해져야 돼, 부드러워져야 돼? 딱딱해져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왜 부드럽게 딱딱해져야지. 일단 딱딱해져야죠. 근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날 천국으로 이끌 사람이야, 나에게 가장 좋은 얘기를 하는 사람이야. 그럼 내가 딱딱하게 돼.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길가의 마음은 어떤 겁니까? 흙인 흙인데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서 딱딱해진 거예요. 하나님을 딱딱하게 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인 마인드가 뭐냐면 하나님한테 내 환경이나 바꿨으면 좋겠는데 자꾸 날 바꾸려고 들어. 잔소리쟁이. 이게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날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환경이나 바꿔. 이게 딱 마음이야. 근데 자꾸 날 바꾸려고 그래. 그래서 날 바꾸려고 하는 소리는 다 듣기 싫어. 사실 잔소리야. 그건 날 불편하게 하는 거야. 날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거야. 날 공격하는 거야. 라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딱딱해져요. 길가의 마음. 날 바꾸는 거에 대해 무슨 얘기를 하잖아요? 다 튕겨. 백날하는 소리지 뭐. 저놈의 잔소리. 내 인생에 중요한 얘기하면은 기도하라고 그래. 진짜. 내 인생의 걱정거리 청사진에서 얘기하면 그 얘기는 안 하고 뭐 요런 거 똑바로 하라고 그래. 진짜. 말 꺼낸 내가 병신. 죄송해요. 제가 많이 쓰는 얘기라. 그런 생각. 그렇죠? 씨앗이 들어올 수조차 없죠. 못 들어와요. 아예 못 들어와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5%. 여러분 마음에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난 없는데? 없을 거예요. 그럼 튕겼거든. 씨앗 오면 탁 들어올까 봐. 나가라. 지금 기억도 안 날걸? 왜? 다 튕겼으니까. 이건 딱딱한 마음인 사람들의 대표적인 태도는 두 가지예요. 약간 되게 달라 보이는데, 한 사람은요 되게 막 이렇게 딱 방어적으로 이렇게 예민하게 그래요. 하나님 무슨 얘기하면요 되게 논쟁적으로 달려들어. 하나님 그건 아니고요, 이건 저거고요, 저건 저거고요. 그래서 뭔가 이 사람 얘기를 듣기 시작하면 밀릴까 봐 이렇게 논쟁적으로 달려들어요. 그렇죠? 한 사람은요 되게 온화하게 얘기해요. 와, 되게 신앙 좋아 보여요.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면 여러분 오늘 말씀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 듣습니다. 기도하라고 하면 그 말씀 갖고 막 기도해요. 그리고 셀 모임 가서 그거 갖고 막 나눠요. 와, 저 말씀 되게 어려운 말씀인데 저분은 받아들이는데 전혀 꺼리낌이 없네. 왜? 가면서 잊어버릴 거거든. 가면서 잊어버릴 거여서 무슨 말씀을 해도 난 괜찮아. 무슨 말씀을 들어도, 어떤 정죄의 말씀, 어려운 말씀, 죽으면 죽으리라 다 괜찮아. 하나님 무슨 취급해요? 무능한 리더 취급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능한 리더가 있고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무능한 리더가 있고 직원들이 알아서 돌리는 회사야. 그런 회사 있어요. 알아서 돌리는 회사야. 그러면 리더가 와서 무슨 얘기를 해도 네 합니다. 전혀 스트레스 안 받아. 왜? 안 할 거거든. 내가 안 해도 얘 모를 거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해도 그냥 네 하는 거예요. 지킬 생각 없어요. 이거 뭐예요? 길가예요. 딱딱한 마음. 하나님이 내게 좋은 얘기를 해줄 거라고 믿지 않는 거.
그럼 이러면 시작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체에 대한 신뢰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분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높고 위대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들을 낙원,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런 존재가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해? 그럼 귀가 열려 안 열려? 귀가 열려 안 열려? 내가 너무 신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에 대한 좋은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과 얘기할 기회가 있는데 나한테 근데 이거 나한테 뭔가 요청해. 내가 먼저 제시해. 나한테 뭔가 지적해. 다 듣고 싶어. 여러분 이건 선물을 받는 것과 같아요. 마음이 길가의 마음이 아니에요.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다는 건. 상대가 나한테 선물을 줘. 선물 자체가 뜯지 않아도 상대한테 선물을 줬다는 것 자체가 나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여기 뭐가 들어있는지 정확하게 몰라도 나에게 가장 좋은 것, 나에게 필요한 무엇인가를 지금 준 거잖아요. 그럼 내가 뜯지 않아도 기쁘죠, 그렇죠? 뜯지 않아도 내 안에 기쁨이 있어요. 선물을 받으면서 뭐야 하고 기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거예요. 이게 신뢰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선물을 주셨는데 뭔데? 뭐 이상한 거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뜯는 사람이 어딨어? 막 조심해야지? 막 이러면서 막 터질까 봐. 그런 사람이 없잖아. 만약 그렇다면 상대에 대한 정말 깊은 불신이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들으시기 전에 선물을 받는 것 같은 마인드가 세팅이 되게 져야 거기 담겨있는 말씀이 나의 가운데 천국의 씨앗이 될 수가 있어요. 경계심을 갖고 있으면요 출발이 어렵습니다. 두 번째, 내가 천국의 말씀을, 천국의 씨앗을 내 안에 받지 못한 두 번째 태도는 뭐예요? 가벼운 거예요. 가벼운 믿음을 갖는 거. 여러분 돌밭은 어떤 게 특징입니까? 돌밭에 씨가 나죠. 흙이 있으니까. 근데 흙이 어때요? 흙이 요만큼만 있고 그 밑에는 돌이에요. 그러니까 그 흙이라고 하는 게 씨앗을 싹트게 할 만큼의 그건 되지만 뿌리를 내려서 그 식물이 자라게 할 만큼의 그건 안 되는 흙이죠. 너무 작은 양의 흙이에요, 돌밭의 흙은. 그렇죠? 그러니까 돌밭과 같은 마음이란 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낙원으로 이끄세요. 그거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돌밭은 믿죠. 믿으니까 기쁨으로 받죠. 믿으니까 싹이 나죠. 그런 말씀이 전해질 때 믿고 그것을 좋아합니다. 아 그렇구나, 좋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낙원을 인도하실 거구나. 다 되어져 갈 거구나. 되게 위로가 된다, 격려가 된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묵상할 때 기쁨으로 받아요. 되게 기쁨을 받아. 아 하나님 되게 좋네요, 기쁨으로 받아요. 근데 진지하게 믿지 않습니다. 아 좋네요 이 정도야. 그래서 예배 시간에 아 좋네요, 눈물 찔끔, 나 오늘 감동받았나 봐, 약간 이 정도야. 그거 가지고 일상으로 들어가서 아 이게 내 인생을 바꾸는 길이구나. 이 기도 시간 30분 지키는 게, 내가 이 사람들 잘라내는 게, 이 사람들 소중히 여기는 게, 내가 소망의 마음을 붙잡는 게, 내가 아끼는 마음 붙잡는 게, 내가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지키는 게, 이게 내 인생을 바꾸는 길이구나. 여기 생명길이 있구나. 이거 놓치면 나 죽는 거구나. 이거 잡으면 천국이구나. 이런 비장함이 없어요. 이건 믿는 걸까 안 믿는 걸까? 여러분 이게 내 인생의 생사결이야. 이걸 잡으면 살고 놓으면 죽어. 근데 아 믿어요, 그거 좋은 거고, 안 되면 안 되죠. 그럼 안 믿는 거죠. 그렇죠? 안 믿는 거예요. 돌밭의 마음은요 가볍게 믿어요. 그래서 이렇게 잠깐 얘기해 보면 믿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기쁨으로 받되. 그러니까 나는 기뻐하는 순간 얘기하잖아. 그럼 믿음이 있다고 착각해요, 저가 그 사람이. 근데요 이게 이렇게 한 1년 지켜보면 믿음 없으시구나 하는 게 느껴져요. 기쁨으로 받는데 막상 가서는 아 기도해 보려고 했는데 아 좀 바쁘더라고요. 아 진짜? 30분이 없었어? 깜짝이야. 그게 하면 인생이 바뀌고 영혼이 구원되고 천국에 이르를 수 있는데 30분을 못 내겠구나.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게, 그 관계를 정리하는 게, 위험에도 시작하는 게
뭐 없는 것 같아도 일상에 집중하는 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게, 감사의 마음을 지키는 게 네 인생을 바꾸는 건데 응답을 받았어요. 이런 돌밭의 마음이면 응답을 받고 좀 하다가 그냥 하다 보니까 그냥 분주하고 하다 보니까 기도 시간 잘 못 지키겠더라고요. 목사님, 이게 진짜 제 인생 응답인 것 같아요. 예수님한테 쉬는 게 진짜 제 인생의 응답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제일 필요한 게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감사했어요. 목사님, 깜짝 놀라. 내가 언제 잊어버린지도 모르게 잊어버렸네. 화수목 중에 잊어버린 것 같은데 까먹었어. 그게 정답이고 은혜라는 것도. 지금 몇 명 생각나죠? 지난주 설교가 그러라는 거. 아니, 지난주 설교 잊어버려도 되죠. 하지만 그게 응답이라고 얘기하셨다면, 돌밭의 마음이면 내 것의 무게감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신앙 이야기 하실 때 믿는 것 같으시죠? 여러분 진심으로 예라고 대답하니까 그 예라는 무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것을 얼마나 무겁게 생각하고 있는지. 믿으면은요, 무게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요, 일정 무게 이하는 세 번째,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여러분, 이 가시떨기의 분들은요, 이렇게 정말 신앙, 가시떨기와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1, 2년 정도 교제하면 내가 안타까움을 느껴요. 여러분, 길가는 이게 들어가지도 않았어. 보면 나도 보기 싫어. 들어가지도 않아. 하여튼 지 생각만 가득해. 그래, 네 생각대로 살아. 약간. 이게 또 돌밭은 옆에서 보면 좀 안타까워. 야, 너 은혜 받았잖아. 왜 까먹었어? 맞았어. 이렇게 안타까워. 근데 가시덤불이랑 얘기하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한테 뭐라고 하게 돼? 여러분, 돌밭은 죽죠. 길가는 시작도 안 되고, 가시덤불은요, 신앙이 한 번도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라요. 뿌리가 깊어지고요, 싹이 나고요, 이게 대가 올라가고요, 잎사귀를 펼쳐요. 한순간도 죽지 않고 신앙이 점점점 자라나. 그러니까 내가 옆에서 보면요, 너무 귀해요. 너무 귀해. 신앙이 정말 자라난다고. 흔들리지 않아요. 얘는 죽었다 살았다 하는데 어떤 예배에 싹이 났다가 한 2달 죽었다가 또 어떤 예배에 싹이 났다가 이것을 하는데 한 번도 그러지 않고 매주 은혜 받으면서 매일처럼 은혜가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라나는 게 있다고. 옆에서 보기에 와, 너무 좋다 싶어. 보람 있어요. 안타까워. 하나님, 저렇게 신앙 안에 머무는데 왜 열매가 없을까요? 주님, 하나님, 얘한테 좀 열매를 허락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열매가 없을까? 저렇게 주님 붙잡는데 왜 마음의 평안이 부족할까? 저렇게 주님 붙잡는데 하나님께 왜 열어주는 삶의 장면을 왜 못 만날까? 하나님께 좀 이 아이에게 속히 한 3년 봤더니 알겠더라고, 왜 그러는지. 믿음이 크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빅 사이즈로 옆에 염려 하나 키우고 옆에 욕심 하나 키우더라고. 3개를 같이 키우더라고. 아침에는 막 주님만 붙잡아. 주님. 점심에는 걱정, 저녁에는 욕심. 주님과 함께하는 아침, 걱정을 살아가는 점심, 그리고 욕심에 가득한 저녁. 욕심 중에 잠들어. 눈 뜨면 또 주님을 찾아. 여러분, 이 부모가 이런다고 생각해봐요. 아침엔 아이야, 너 있는 그대로 소중한 존재야. 엄마 널 사랑해. 점심 때 너 뭐가 되려고 그러냐? 너 때문에 불안해 미치겠다. 야, 너 진짜 잘 될 수 있어. 야, 나 너 때문에 떵떵거리면서 한번 살아보자. 야, 내가 보니까 너 진짜 나한테 훈장 같은 존재야. 너 아침에 너 있는 그대로 소중해. 여러분, 애 미칩니다. 내 인생을 내가 그렇게 대한다고 생각해봐요. 결정이 계속 꼬이잖아. 신앙으로 결정했다가, 욕심으로 결정했다가, 두려움으로 결정했다가. 내가 한 텀의 삶을 살아가는데 일주일 동안 그 사안에서 4-5번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한 번은 신앙으로 결정하고, 한 번은 두려움을 결정하고, 한 번은 욕심으로 결정하면 그 결정이 뭐가 되겠습니까? 일관성이 없잖아. 여러분, 그런 리더 미치는 거 아시죠? 보고서 갖고 들어봤더니 야, 진취적으로 해 해서 했어. 다시 갖고 해서 진짜로 고쳐 들어갔더니 야, 이러면 큰일 나지 않겠냐? 다시 갖고 들어갔더니 야, 우리 기본기에 충실하자. 네가 해. 여러분, 인생에서 그런 리더가 되고 있지는 않으세요? 답이 안 나와요. 그럼 답이 안 나와요.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믿음으로 이렇게 크잖아요. 여러분, 두려움을 갖는 생각과 욕심을 갖는 생각이 우리가 하는 일정 이상 공존하죠. 당연히 공존해요. 여러분, 신앙 수준에서는 우리가 어느 지점까지 공존해요. 하지만 이 공존에서 뭘 하셔야 되냐면요, 중심의 우선순위를 지키셔야 돼요.
내가 두려운 순간도 있고 내가 욕심나는 순간도 있지만 내 마음은 기본적으로 지금 나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뭐야? 내가 지금 말씀의 씨앗을 붙잡고 집중하고 있는 게 내한테 제일 중요한 거야. 두려움에 대한 생각과 욕심에 대한 생각 내한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돼야 돼요. 생각의 비중에서건 몰입도에 대해서건 의사결정에 대해서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내 인생의 응답으로 뭔가 의사결정에 나가는 그 영역에서는요, 두려움이 치고 들어오건 욕심이 치고 들어오건 그건 내 의사결정에 개입하면 안 돼요. 그 영역에서는 내가 받은 응답으로만 결정이 되어져 나가야 돼요. 이 결정에 끼어들기 시작하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이렇게 하기로 했어. 내가 이걸 이렇게 하기로 했어. 근데 하다 보니까 좀 두려워져. 하다 보니까 좀 욕심나. 그래서 내가 결정을 바꾼다? 그럼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 좀 쉽게 얘기하면 포기할 줄 아셔야 돼요. 인생은 한 손으로 하는 게임이라는 설교를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는요, 뭘 잡으려면 뭘 놔야 돼요. 두 개 다 동시에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어떤 걸 선택하면 그만큼 포기하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내가 포기하지도 않고 그것만 잡으려고 욕심을 부린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았으면 좋겠다. 둘 다 놓칩니다. 하나님께 말씀해 주신 게 있고 그 말씀해 주신 걸 내가 지켜가려면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거 포기하셔야 돼요. 그때 우리가 한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히 오늘 보면서 얘기하는 것들은 세 가지예요. 내가 이 본문에서는 뭘 하셔야 돼요? 내가 내 익숙한 거, 나 바꾸기 싫어요. 살던 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 불편한 거, 나 힘들게 하지 마. 그리고 내가 비교하는 거, 이것도 갖고 가고 싶은데 요거 세 가지 생각이 섞이면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내가 익숙한 걸 바꾸려고 하셔야 돼요. 내가 불편해도 감당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걸 주신다고 하시면 뭔가 포기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천국이 여러분들 것이 됩니다. 세 번째 본문,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밭에 금은보화가 있어요. 밭 가격의 100배야. 근데 그 밭을 가지면 그 보화도 가질 수 있대. 근데 다행히도 나에게 돈이 있어. 어느 정도 돈. 다 처분하면, 집이고 차고 내가 갖고 있는 귀중품이고 다 처분하면 그 밭 가격이 나와. 근데 밭 속엔 금보화가 100배야. 그럼 내가 이걸 처분해, 처분 안 해? 처분하죠. 어떻게 처분해요? 아쉬워서 처분해요? 기쁘게 처분하죠. 기쁘게 다 팔죠. 나는 밭 가격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다 필요 없어. 그래서 5% 더 먹어보려고 하지 않아. 밭 가격만 맞춰요. 그리고 뭘 사요? 밭을 사죠. 그렇죠? 이게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방금 읽었던 본문의 옥토가 무엇인지에서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옥토가 무엇이에요?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오늘 본문 얘기하죠. 첫 번째 뭘 알아야 돼요? 그 가치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길가 같은 짓을 하는지 아세요? 왜 돌밭짓을 하는지 아세요? 왜 가시떨기짓을 하는지 아세요? 이 씨앗의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금은보화가 있다는 걸 몰라요. 그냥 그 밭이 밭 가격인 줄 아는 거야. 그 밭에 금은보화가 있다는 걸 모르고 밭이 밭의 가격이라고 생각해. 보기엔 밭밖에 안 보이니까 금은보화는 숨겨져 있잖아. 지금 당장 내가 듣는 응답이라고 하는 건 겨자씨 같은 거라고. 내 눈에 보이는 건 그 밭만 보여요. 아니, 사람이 내가 다 처분하면 4억이야. 이 밭이 4억이야. 여러분, 집도 없이 밭만 있어서 어디서 먹고 살 건데. 그렇잖아요. 이걸 어떻게 다 파냐고. 있는 걸 다 팔아서 밭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딱 고가격으로만 보이면. 기도 30분 하는 게 뭔데? 그 관계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뭔데? 내가 오늘에 전념하는 게 뭔데? 내가 위험한 걸 시작하는 게 뭔데?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뭔데? 그거 갖고 바뀌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데라고 더 밭 가격만 보이면 이걸 못 판다고. 가치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천국의 씨앗이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걸 안 믿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 가치를 모르니까 길가짓 하고 돌밭짓 하고 가시덤불짓을 하는 거예요. 가치를 알잖아요. 싹 팝니다. 목사님, 제가 어느 날은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길가의 마음에 벗어나고 돌밭의 마음에 벗어나고, 여러분 이따가 또 셀 모임 하러 가시면 제가 주변에 안 돌아다닐 건데, 왜냐면 되게 웃으면서 전 돌밭이에요 하하하 이러고 있으면 꼴보기 싫거든요. 되게 그게 웃으면서 할 얘기니? 하여튼 몇 년째 저는 가시덤불이에요. 어쩌자는 건데? 죽자는 건가? 그거 죽어요? 이거 아니잖아. 좀 비장하면 안 되나? 하여튼 몇 년째 이 본문 하면 그래서 제가 안 돌아다녀요. 기분 나빠서. 네. 왜 저는 옥토가 아닐까? 좀 이런 맛이 있어야지. 옥토가 있나요? 다들 커먼 센스. 옥토 따윈 없어. 옥토 길가도 없지. 길가에 있는 부끄러워해.
우리는 2번 아니면 3번이지 다. 평균값이 그래. 기독교인들은. 이거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야 이게?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면 길가요 가시덤불에 머물러. 가치를 아는 순간 한순간에 바뀌는 거예요. 내가 뭔가 신앙이 깊어지고 이게 아니라 그 가치를 알면 싹 판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천국으로 가는 길이구나. 지금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너 기도 똑바로 해봐. 너 진짜 이거 이렇게 해봐. 이거 저렇게 해봐. 이거 놔봐. 이거 붙잡아봐. 이거 시도해봐. 너 이거 갖고 고민해. 이거 갖고 매달려. 라고 하는 거에 가치가 진짜 천국으로 가는 씨앗이라는 걸 믿으면요. 싹 팝니다. 싹 팔아요. 그러니까 가치를 알아야 돼요. 이번 천국이 뭐예요? 천국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 살고 싶다는 기분이 막 드시는 분 별로 없죠. 근데 천국이 주관적으로 뭡니까? 낙원이죠. 이 믿음 먼저 회복하세요. 예수님께서 옆에 있는 강도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십자가 매달리셨을 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객관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이에요. 하지만 주관적으로는 낙원이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삶을 산다는 게, 주님의 뜻이 내 인생에 구현되는 삶을 산다는 게 내 인생의 진정한 낙원이에요. 집에 가면서 악뮤 노래를 한번 들어보세요. 소문의 낙원인가? 낙원, 나의 가장 좋은 곳. 내 마음과 삶에, 네 마음의 천국이 임하고 네 삶의 천국이 임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일이라.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 네 마음에 있느니라. 예수님께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 무엇을 이루려고 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천국을 이루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을 내 마음과 내 삶 가운데 이루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가치를 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가치를 감각하셔야 돼요. 그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 있다는 걸 추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전념하셔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의 문제가 다른 데 있고 내 인생에 대해 다른 데 있고 저게 잘 되는 게 중요하고 저게 이렇게 되는 게 중요하고 거기 시선이 가 있고 길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거 뭐 좋은 얘기지만 뭐 교회에서 맨날 천국 얘기하는 얘기지. 돌발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 두려움은요, 내 욕심은요, 가시덤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걸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가치를 깨달으면 그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 가치를 깨달으면. 그 생각을 하면 또 고민이 돼. 답답해. 있어. 하지만은 내 생각이 어디서 꽂혀요? 이 가치에 꽂혀요. 여러분들 마음과 삶이 진정한 낙원이 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걸 여러분들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이 반응하는 것이 밭에 감추인 보아여서 이걸 한다고 될까 싶지만 주신 말씀에 내가 감각하고 반응해 나가는 것이 결국 그 밭에 감추인 보아가 여러분들 것이 되게 하는 것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집중하셔야 돼요. 이게 되게 가치 있는 것이다. 가치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걸 알게 해달라고 하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천국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고 알게 하여줘. 이 가치를 깨닫게 하셔서.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전념합니다. 전념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전념이죠. 다 팔아서 이걸 삽니다. 여러분, 사금에서 말씀드렸죠. 여기 보화가 있는 걸 아는데 집에 가서 팔다 보니까 이 물건은 추억의 물건인데 이건 못 팔겠다. 이걸 안 팔면 밭은 못 사. 그래도 이거는 안 될 것 같아. 이런 사람 있어요? 팔 때 그런 사람 있습니까? 이걸 팔 때는요, 이 물건에 대해서 생각하면 못 팔아요. 여러분, 이사 갈 때 물건 못 버리는 분들은 뭐 하고 있어요? 물건 하나하나의 의미를 따지고 있어요. 그걸 왜 따집니까? 그러면 이제까지 안 버린 이유가 있는 거야. 그렇죠? 그거 못 따져. 그거 하면 못 벌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기가 기준이에요. 내가 저걸 사야 되는데 현금이 얼마 필요해? 그럼 이게 추억 얼마짜리인데 이게 5만 원? 팔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쪽에 꽂혀 있어야 돼. 전념이라고. 내가 이것보다 저게 완전 집중되어 있는 게 돼요. 전념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받고 있는 응답에 대해서요, 다 붙잡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시떨기랑 연결되는 거죠. 밭도 사고 싶고 집도 안 팔고 싶어. 대출을 땡기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보화 저 믿습니다. 근데 이것도 어떻게 같이 갈 방법이 없을까요? 하나님, 정말 내가 주님의 나라에서 은혜롭게 살고 싶고 그게 내 인생의 목표입니다. 주님,
근데 이 땅에서 즐거움도 더불어가는 경우가 있던데요. 그래서 성경에서 누구만 찾아? 12제자를 보질 않아. 예수님도 안 봐. 세례요한도 안 보고. 누구만 봐? 다윗 뭐. 보니까 다윗 중간에 고생스러웠어. 차라리 솔로몬. 아브라함도 힘들었네. 야곱도 좀 그렇고. 요셉 한 번 고생하고 총리할까? 이것도 좀 별론데. 제일 편하게 산 게 누구야? 제일 편하게 산 게 에녹. 삶의 스토리가 안 나왔어. 하나님의 동행하면서 좀 편하게 산 것 같아. 에녹과 같은. 성경에서 에녹 얘기하는 사람이 제일 신기해. 나와 있는 게 없는데 뭘 샘플링하고 싶다는 거야? 뭘 담고 싶어 도대체? 어떤 부분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평안했던 사람. 같이 가고 싶고. 그거 자체가 여러분 무게중심을 뒤로 뺀 거죠. 한 발 뒤로 뺀 거라고. 여러분 이러면 넘어져요. 스케이트 탈 때 무게중심을 앞에 두셔야 돼. 그래야지 앞으로 나가요. 뒤로 무게중심 들고 다 갖고 가면 자빠져요. 앞으로 못 갑니다. 전념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주신 응답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요 완전히 마음을 쏟으셔야 돼요. 완전히. 그럼 하나님께 거기서부터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여러분 신학을 상식으로 이해하면요, 그냥 종교라는 걸 처음 갖는 사람들은 누구나 내가 가진 걱정과 욕심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를 던져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요? 이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종교니까. 이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종교잖아요.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종교란 내 걱정과 욕심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내가 지성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감천하셔서 나한테 쌀가마니를 던져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하겠다고 아침에 뭐 물 떠놓고 하기도 한 거고 다 그걸 하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종교가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독교도, 이 성경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 주시는 말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이만큼 기다렸는데 안 해줬다고 원망하고 패턴이 나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얘기하시죠. 천국에 대해서 원리를 다시 설명해 주시죠. 씨앗을 줬어. 네가 붙잡아. 겨자 씨여서 진짜 별거 아닐 것 같은 거야. 밭에 감춰져서 안 보일 거야. 근데 붙잡아. 그럼 그게 자라나서 널 바꿀 거야. 이게 원리예요. 이 사고의 전환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계명을 갖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접근하는지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걸 또 공부만 하고 막상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내가 지성을 들여서 쌀가마니 내가 진짜 목 부러지게 이렇게 맞고 싶은 생각으로 갖고 있다면 여러분 첫 단추가 제대로 안 껴진 거예요. 씨앗의 사고로 완전히 넘어오셔야 돼요. 씨앗의 사고로. 그래서 뭘 하셔야 돼요? 지금 내게 주는 응답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에 전념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몇 년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많은 게 바뀌어 있습니다. 많은 게 바뀌어 있어요. 제게 올해 주신 응답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삶의 숙제가 있고 제가 삶의 청사진이 있죠. 이거랑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응답이에요. 제가 갖고 있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욕심도 있어요. 이거랑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응답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랑도 아무 상관없는 응답입니다. 제가 올해 받은 응답, 지금도 붙잡고 있는 응답은 소중히 여기는 거, 감사하는 거, 소망하는 거,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 이게 제 응답이에요. 한 5월 됐죠? 4개월 동안 이 응답을 붙잡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청사진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내면의 문제가 해결돼요. 삶을 보는 관점을 바꾸십니다. 오래 먹은 문제를 무너뜨리세요. 하나님께 여기서부터 건드시는 이유를 알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명이세요. 여러분 옛날에 한의원 가면 그런 판타지 있잖아요. 난 발목을 다쳤는데 갑자기 영이 침을놔. 발목이 움직여. 너무 신기해. 여러분 제가 한의원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에서는 그 경험을 해요. 난 발목이 나갔는데 갑자기 귓볼을 만져.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 근데 그거에 집중했더니 낫게 하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제게 주신 응답에 집중한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얼마나
노동이 필요한 자음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아시죠? 이거는 아잖아. 다 나 같은 죄인들이잖아. 이 말씀을 다 자연스럽게 붙잡으면 좋겠는데 별 쓸데없는 생각과 감정과 감각들과 내 관심을 끌어가는 것과 그게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해 보이는 것과 아무것도 아닌 거에 마음 쏟고 시간 쏟고 에너지 쏟고 그리고 지쳤다고 또 헛짓거리하고 쉬고 그걸 내가 붙잡아서 여기로 끌고 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지금 내게 약속하신 거, 응답하신 거, 내게 주신 천국의 씨앗, 이거 굉장히 큰 노동이 들어가죠. 여러분 이걸 하세요. 이게 전념이에요. 내가 문득 올 한 해 끝나갈 때 돌아봤더니 연초에 그런 응답 주셨었는데요. 이러지 마시고 내가 그렇게 전념해서 이 씨앗이 한 해 동안 이만큼 자라나는 걸 보세요. 그러면요 그 다음 응답 주실 때 여러분들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사소한 응답인데 하나님께 이게 나한테 말씀하신 거 확실하라고 하죠. 너무 기뻐. 진짜 사소한 거 날 불편하게 하는 건데 하나님께 이게 말씀하신 게 맞아라고 하면 너무 기뻐. 이걸 붙잡으면 하나님께 하실 일들이 기대돼요. 그 지점에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의 씨앗이 자라나고 그래서 겨자씨 하나로 나무 하나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커다란 숲이 될 거예요. 진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천국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두 곡이 합쳐져 있죠. 앞부분은 나의 가는 길, 뒷부분은 부르신 곳에서를 합쳐서 한 곡의 찬양을 오늘 부릅니다. 이 조합이 되게 좋더라고요. 앞부분의 고백은 이래요.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생길을, 아름다운 길을 만들고 계시다. 되게 부드럽게 해서 되게 좋은 말 같은데 살짝 섞는 거 있죠. 보이지 않아도예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고 계시는데 내가 지금 정확하게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 분명히 길을 만들고 계세요. 또 하나, 부르신 곳에서 내가 살아갈 때 삶이 되고 걸어갈 때 길이 되는 무슨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길을 만들고 계신데 지금 내가 오늘 현재를 보잖아요. 길 위에 서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게 부르신 곳에서의 고백이죠. 길 위에 서 있는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날 두신 건 알겠어. 그럼 여긴 길이야. 왜? 하나님 길을 만들고 계신 분이니까. 그럼 난 뭘 해요? 이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마음으로 여기에 서 있는 거죠. 여기서 할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그러실 거예요. 그렇죠? 이 두 고백으로 여러분들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는 내 헌신의 고백이고 나의 가는 길은 믿음의 고백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의 길을 만드신다는 믿음 가운데 오늘 삶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에 전념할 것을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고 인도하시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만 갖는 가시덤불을 제하시고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마음을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운 게 있잖아요. 그럼 그게 내 마음에 크게 차지합니다. 욕심나는 게 있어도 그게 내 마음에 크게 차지합니다. 힘든 것이 있어도 내 마음에 크게 차지하고요. 내 안에 두려움으로는 불안과 억울함과 답답함과 막연함들이 있으면 그 내 마음에 크게 차지합니다. 가시덤불처럼 여러분 마음을 가득 덮습니다. 여러분 그걸 치우십시오. 이 기도 시간 그걸 치웁시다. 이 마음 구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붙잡아야 하는 마음, 집중해야 되는 마음. 내가 환경이 이러니까 생각나는 그런 것들 말고,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것들 말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그거 붙잡읍시다. 하나님, 이것이 천국의 씨앗인 줄 알고 붙잡겠습니다. 이게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이 마음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 씨앗을 붙잡을 테니 주여 이것이 천국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주시는 그 응답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붙잡으시면서 가시떨기를 제거하기를 결단하시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들 가운데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여러분, 가치를 알아야 전념할 수 있습니다. 가치라는 거의 처음은 뭐냐면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게 분명히 있고 하나님께 지금 그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이 어둡지 않고 여러분들 함정에 빠지지 않았고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길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는 모든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일이 밝지 않은데 무슨 천국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나를 돌보신다는 걸 내가 믿어지지 않는데 이렇게 인도하시면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불신과 실망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 삶이 주는 감정들이지. 우리가 내려놔 봅시다. 주님, 제 상황과 삶과 이제까지 것들을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게 믿지 않아지고 내일이 안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근데 제가 이번에 믿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고 계십니다. 내가 그 길 위에 걷고 있습니다. 그 길 끝에 천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제가 이것을 신뢰합니다.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주여, 이 믿음으로 오는 기쁨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묵상하시면서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느껴질 때까지 고백하시면서 우리 잠잠하게 읊조리며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이들이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하나님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내일이 밝음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내일이 밝음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구덩이에 빠진 것이 아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길을 걷고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인도하실 것을 내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내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할 것을 내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천국이 임할 것을 내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미래에 천국이 있음을 내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두운 미래를 향해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초라하고 위험한 데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안한 삶의 사로운 판을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한 가운데서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들이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우리들이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제가 믿음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그 마음에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껏 느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이 하나님이 내 마음껏 느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이 시간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며 내가 너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외로움에서 이들을 다시 한번 건져 주옵소서. 이 모든 불안함에서 이들을 다시 한번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이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안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 혼자가 아님을 주님께서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위로하시고 세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그러시면 우리가 늘 하실 것이오니 함께 하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돼.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시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버지, 제가 길 위에 서 있는 것 같지가 않고 어디에 던져져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인도하신 길을 따라 내 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길을 잃고 헤매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서 있는 이 자리를 주님께 부르신 자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여기에 저를 두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 내가 서 있는 이곳이 길인 것을 고백합니다. 지금 내가 여기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기억하고 그에 집중하겠습니다. 내가 다른 허탄한 생활들에 빠지지 않고 내 불안과 분노와 상처와 슬픔이나 내 어떤 것에 빠지지 않고 주님께 그 주신 그 마음에 내가 집중하겠습니다. 내가 부르신 곳에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그러하오니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걷고 있는 이것이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쌓아갈 때 하루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저희가 받고 있는 응답은 너무 초라합니다. 근데 원래 응답이 겨자씨만 하다고 하셔서 위로됩니다. 저희 초라한 겨자씨만 응답을 붙잡습니다. 내가 그것을 붙잡고 나가겠사오니 이 씨가 싹이 나고 자라나 열매를 맺고 큰 나무가 되어 새가 깃드는 그날 우리가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천국 가는 건 없는 것처럼 살기를 멈추게 하시고 내가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낙원 같은 건 없다는 거 저희가 불시에서 걸어 나오게 하시고 내가 낙원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희망 가운데 걸어갈 때 하나님, 이들을 오늘보다 내일을 더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오며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기대하며 바라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